원합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우리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4월 23일, 4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예배자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감동이 있는 예배, 그러한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모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겠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시오. 정결함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은혜를 입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조심과 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복을 입수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에 항상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육에서 나와 육으로 사는 인생이지만 마음만은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속에 저희 모습을 찾고 저희가 주님과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온성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이 저들의 머리에 일일이 안수하시었고 그 가정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적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항상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 싸움에 발을 디드느냐 빼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역량을 주시어서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 주관을 맡고 있사오니 모두가 힘을 다하여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전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에서 높은 상급으로 노고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야 각 기관이 협력하여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고 그 말씀에 감동 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드려진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우리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 주일원금, 전도 물질 후원금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또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따라 은혜를 부으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마른 일들 있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들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또 땅에 기름진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여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우리의 목표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전도합시다. 우리 7월 2일까지 맥주 감사주일이죠. 우리 4개월 총동원 전도 잔치가 있는데 1차 초청 주일은 5월 7일입니다. 이제 한 2주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가까운 지인들 또 이웃들 가족들 초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동참 전도대는 전도팀, 기도팀, 물질 후원팀으로 운영이 되어지고요. 전도 대상자 작정되어진 것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전도 용품을 판매 중인데요. 구매하셔서 전도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도 이제 한번 판매한 적이 있는데 치약 있고요. 그리고 그 마차 있고요. 뭐 그 외에 그냥 물티슈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교회 물품이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김금림 권사님이 그 이제 시골에서 뭡니까 그 무슨 벨이죠? 그 무슨 벨이죠? 그거? 네? 아로니아 가루를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전도용품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가격이 25,000원, 30,000원 이 정도 되는데
그 유기농으로 한 것인데 15,000원에 판매한다고 그래요.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사서 드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도용품으로 사용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문의하셔서 구매하셔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매일 전도대 화수목 오전 10시에 모여서 전도를 하고요. 전도 대상자 작정 우리 하시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인도하여 교회로 모시고 와서 굳게 세우는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봄 나들이 5월 10일 수요일 과천대공원에서 있는데 시간을 내셔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월차 내고도 오세요. 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시간들도 보내시고, 또 우리 이제 어른들이 노인들이 많으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월차 내고 와야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그냥 그 다 이제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시간들 좀 내셔서 같이 오셔서 이렇게 효도한다 생각하시고 좀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하지. 자, 우리 4월, 5월 행사 일정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우리 넷째 주일이니까 사역 남전도회 원래가 됩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 참조하시고 식당 봉사 참조하시고요. 자, 우리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시죠? 성경 읽기를 일독하신 분들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제 그건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니까 성경 읽기 하시고 그냥 뭐 읽었다 그리고 나만 읽었다 이렇게 하면은 모르니까 일독하신 분들은 얘기하시고, 또 성경 쓰기 다 하신 분들은 사복음서 쓰기로 이제 또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뭐 시가서 하고 있는데 시가서만 달렁 쓰고 이제 나는 다 했다 이렇게 하고 하지 마시고 또 마태복음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면 뭐 몇 년 하다가 보면은 성경 한 권 다 쓰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오셨었는데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우리 김상호 집사님, 최운숙 집사님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셨고요. 기존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우리 두 분 집사님이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조하시고 또 친절하게 또 안내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김상우 집사님 또 최은숙 집사님 우리 시온성교회로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삶이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운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손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절대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있고 또 섭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또 그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모양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두 분 집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더하여 내 손이 다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더하니 왕의 손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시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을 들어가는 내가 일어나더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곳에서 떠돌지 않으려고 불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하늘로 가고 자기가 되돌아가지 아니하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 예배와 죽은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산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한 가장 큰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그 옥토가 갈라지고 또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된 예배에는 우리 삶의 메인 것과 억눌릴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큽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보다 크게 더 범죄하였거나 크게 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그 우상을 섬기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흉내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이고 우리가 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는 그러한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이러한 궁금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야만 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거든요. 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하고 나가가지고 못된 짓을 해요. 뭐 남의 물건을 뭐 훔친다든지 싸운다든지 못된 짓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전체를 혼내켜요? 아니면 내 자식만 혼내켜요? 예? 남의 애는 더 혼내키고 내 애들은 좀 덜 혼내켜요? 예, 아니죠. 예, 여러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나는 내 자식만 혼내요.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다 죄졌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상해. 왜 나만 혼내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선민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요? 왜 우리만 갖고 그럽니까?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선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자기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빼놓고 나 혼내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누구로부터 기록을 하냐면 솔로몬으로부터 기록을 합니다. 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죄를 짓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요시아의 아들 때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기까지 그 모든 죄상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이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솔로몬 참 좋은 왕으로 기억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지혜를 얻고 명성을 얻고 부귀를 얻은 그러한 좋은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그 처음 왕이 될 때 초기에는 아버지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잘 따라가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점점 이렇게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부터 기록이 되어지는데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잠깐 보면요. 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어지고 또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이렇게 되어짐에 따라 그 마음이 점점 변질되어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 왕이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아가서도 기록하고 시편의 일부도 기록하고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자, 성경 많이 썼으면 성경을 잘할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성경 썼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신앙생활은 개판으로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매맞아, 이렇게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질 않았다. 이렇게 11장에 보면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 잘 알고 신앙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신앙생활은 적게 알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면 신앙생활도 잘하리라, 이런 착각을 해요. 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이 많이 맞는데요, 알고 죄 짓는 자가 많이 맞는데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괜히 많이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도 못할 거면 오히려 더 많이 터져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몇 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는 대로 행하고 힘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많이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기로 따지면 귀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귀신도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엎드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때가 다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벌써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나 그 귀신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적게 알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신앙 나오고 성경 척척 박사인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훨씬 개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솔로몬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알기는 잘 알죠. 성경도 쓰고 지혜도 출중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개판나고. 여러분들 솔로몬이 우리가 요새 그 오후 시간에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솔로몬의 말년이 자기는 잘 살았대요, 헛살았대요? 헛살았대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지혜를 가지고 성경도 여러 권 썼지만 자기의 신앙생활은 헛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잘 사는 건데 우리가 많이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눠버려요. 그 내용이 이제 11장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사입고 여로보암 앞으로 갑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솔로몬이 원래 이제 여로보암이 과부의 아들이에요. 과부의 아들. 그 내용이 이제 11장 26절에 보면 그가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여로보암은 원래 그 가문이 출중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공사 감독관으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옷을 입고 가서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눕니다. 헌옷을 12조각으로 나눴으면 별로 그렇게 그 마음이 안 찢어질 텐데, 새 옷을 입고 가가지고 12조각으로 나누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겠죠. 당시에는 이 옷이 비싸니까.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 너 10조각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10개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2개는 그 다윗 집안에 주시겠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이 타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어져요. 자,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종교는 하나예요. 종교가 하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뭐 칠칠절, 뭐 장막절, 이러한 절기 때가 되어지면 이 절기는 반드시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보통 뭐 일주일, 보름 이렇게 긴 시간 이 절기를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1년에 3차례씩 모든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보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로 쏠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야, 우리가 다시 합치자 이런 말이 나올 때 누구를 죽이겠느냐? 다윗 집안의 왕을 죽이겠냐, 날 죽이겠냐, 나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 여로보암이 절기가 되어져도 예루살렘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애굽 때에도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가장 많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송아지신이에요, 송아지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제 아비벌에 유월절을 하게 되고, 뭐 또 7월 달에 이제 대속죄일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날짜를 이제 8월로 바꿔버린 7월을 8월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절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이제 다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또 제사장들도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만듭니다. 자원하여서 너희 누구 중에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자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을 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을 바꿔버리니까 왕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제사장이 아닌데 왕이 제사장의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죠. 또 여러분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권과 제사장권을 철저하게 분리하세요. 그 분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에 이 그리스도의 삼종직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권을 완벽하게 분리를 하세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의 3종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왕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누가 분향을 했어요?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했어요.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에 뭐가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에도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의 이 날짜를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기념일이. 이를테면 우리로 따지면 뭐 3.1절, 광복절, 뭐 이런 개천절 이러한 날들이 먼저 3.1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3.1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복이 있었고 강복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날짜를 지정했고 그리고 그 날짜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날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먼저 지정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긴 우상도 만들고 날짜도 변경하고 제사장도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도 바꿔버리고 왕은 이제 분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왕이 분향을 하고 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제 유다에서부터 선지자 하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경고를 하는데 2절과 3절 볼게요. 여호와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요시아는요 이때로부터 300년 후에 유다의 왕으로 나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년 후에 나올 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제단이 요시아 때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가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징조로서 3절을 보면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증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징조가 제단이 갈라져서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예언이 이제 6절에서 5절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신 거죠. 자, 이때에 여로보암 왕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지금 왕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퍼붓는 거니까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요 상태에서 팔이 딱 굳어버려요. 팔을 못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가지고 선지자를 모셔오게 하고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나 이 지금 팔을 못 쓰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이 팔이 다시 풀어져서 정상적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선지자에게 우리 이제 왕궁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너는 이제 이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여기 머물지도 말라.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하여 나오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불사르겠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가증한 것이고 죽은 제사다.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체나 뼈를 아주 가증스러운 걸로 봐요.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제단 제사장을 한번 볼게요. 제사장은요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에 손을 댔다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죽은 것에 손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의 규정이에요. 자, 성막 시대에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아갈 때 만약에 누군가 이 사람이 죽어서 시체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 진 안에 있지 못하고 진 바깥에 나가서 하루를 기거하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져서야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야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체, 이 뼈에 대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평토정한 무덤, 평토정한 무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평토정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랑은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제 땅을 파고 이 그 흙을 이렇게 뻥긋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무덤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이렇게 딱딱한 석회질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깊이 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좀 파고 이제 거기다가 사람을 묻어요. 그리고 이제 대충 이렇게 덮어놔도 이게 석회질이니까 딱딱하게 굳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면 풍화 작용에 의해서 이제 흙이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토장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이게 뻥긋하게 산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묻고 그냥 평평하게 그냥 사람을 묻어버리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비가 오고 이렇게 바람 불고 이렇게 하면서 뼈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무덤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내가 뭔가 밟았는데 뼈 조각을 밟았어요. 사람 뼈에.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를 못 드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몸에 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평토장한 것에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회칠을 합니다. 회칠. 그래 이제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칠한 무덤아. 이게 이제 그 평토장한 무덤을 표시하기 위한 회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과 죽은 것, 이 뼈 조각은 아주 철저하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단에다가 뼈 조각을 태워 바친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가증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죽은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300년 후에 요시아가 이 제단을 허물 때까지 이곳에서 드려지는 300년 동안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죽은 예배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배가 왜 죽은 예배가 됐을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굳이 장소가 필요한 걸까? 꼭 제사장이 필요한 걸까?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지혜를 얻을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성막에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드렸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을 도망 다니는데 아니 그때마다 뭐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나 잠깐 녹화 나 잡지 마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꼭 제사장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럼 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거 죽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한 걸까? 절기를 바꿔보고. 아니 그 절기를 바꿨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절기를 바꾸고 뭐 이러한 어떤 형식적인 문제들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배의 주인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근데 지금 이 예배의 주인은 여로보암이에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걸 바꿔버린 거예요. 만약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제사장이 없고 뭐 이러한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서 절기를 바꾸고 또 장소를 바꿨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안 받을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배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짜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아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어야 되고 절기도 하나님이 정했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꼭 그 날짜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 생일 파티를 해줘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고 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번 생일에는 내가 뭐가 먹고 싶고 나는 어디를 가고 싶고 뭐 이런 옷이 입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지들 마음대로 메뉴 정해가지고 엄마는 뭐 먹든지 말든지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먹고 앉았어요. 그리고서는 생일 파티 해드렸다고 엄마 내가 이번에 생일 파티 잘해줬지? 그리고 가버렸어요. 생일 파티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도 서운하겠어요? 예, 똑같은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지금 여로보암 자기의 구미에 맞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보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말은 드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배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아, 우리 목사님 설교? 그냥 그래. 내가 주일이니까 진짜 죽지 못해 나오지. 내가 우리 저기 신앙생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옮길 수 없어서 내가 나오지. 그렇지 뭐. 여러분들,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 설교 들으러 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러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거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죽은 예배라고 했을까?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이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전이어야만 되느냐? 예배를 드릴 때 왜 성전이어야만 되느냐? 자, 성전의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의미를 담아놓고 있어요. 자, 우리 뭐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한번 성막의 한번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요, 성전의 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양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양을 죽입니다. 자, 양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요. 우리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죠. 그래서 사형수가 이렇게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도 그 시체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그의 죄는 사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옥 갔다 오면 나 죄값 치렀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었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이 물두멍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요거 십자가는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번제단이라고 얘기해요. 요 물두멍은 말씀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세례로 내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등대가 있어요. 등대. 자, 이 등대는 이것을 밝혀주는 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본따 만든 거예요. 마음을 본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햇볕이 들어오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이제 세 번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없습니다. 자, 이 안이 깜깜하겠죠? 그런데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요 등대 때문에 보는 거예요. 등대 때문에. 자, 그럼 이 등대가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판단하는 걸 얘기해 주네요. 판단. 자, 여러분들 깜깜한데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것이 뭔 줄을 몰라요. 뭔 줄을 모르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고 눈으로 봄으로써 우리는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갖고 싶다 멀리하고 싶다 이런 판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등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등대는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단을 의미해요. 판단. 자, 이 앞에 있는 이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먹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해요. 잔치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음식이죠. 이 기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요거는 뭐냐면 분향단인데요. 이 분향단은 추구하는 걸 의미해 기도를 의미해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의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자,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여기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요거와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든지 이것과 이것은 연관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법궤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돈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판단하겠어요? 돈으로 판단하겠죠. 야, 이거 돈이 돼? 이거랑 내가 나한테 이익이 돼? 이렇게 돈으로 판단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뭘로 즐거워하겠습니까? 돈 생기면 즐거워하고 돈 잃어버리면 우거지상을 쓰고 요래 살아가겠죠? 자, 나는 뭘 추구하며 살아가요? 돈 추구하며 살아가요. 여기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이거는 나는 뭘로 판단하며 살아가요? 이게 내 자식에게 도움이 되겠나? 이 나한테 우리 자식한테 해가 되겠나? 요걸 판단하는 거예요. 뭘로 기쁨을 얻어요? 자식 때문에 기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잘 되면 헤헤거리고 우리 자식이 조금 잘못되면 이러고 앉았고 요거 이제 기쁨이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자, 뭘 추구하며 살아가요?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 출세시키려고 요거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왕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그거의 판단에 의해서 날짜도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바꿔버리고 자기가 분양해버리고 다 그 판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뭘로 기쁨을 얻어요? 자기의 왕권과 부귀 영화로 자기가 지금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왕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예배는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안에 다른 것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들이 들어있다면 이거 죽은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이게 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다른 여타 우상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 자, 옛날에 어떤 부잣집 그 마마님이 불교에 심취해서 자기 돈으로 절을 짓고 자기가 그 시주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스님들을 다 먹여 살려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어요. 옛날에 그런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시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비나이다 똑똑똑똑 이렇게 하면서 누구네 집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렇게 드려지는 그것이 부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절 지어진 그 부잣집 마마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부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들이 많아요. 마음 안에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예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 마땅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배.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더하실 그것들을 위해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시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예배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잔뜩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복 주시겠지, 건강 주시겠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져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그들에게 매였던 것, 갇혔던 것, 묶였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그걸 위해서 예배 드렸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했더니 이게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걸 모르고 주인공을 자꾸 바꿔버려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감동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왜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지.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 예배와 죽은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산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매였던 것, 갇혔던 것,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들, 산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삶에 매인 것과 묶인 것, 갇힌 것을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전도 구호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주도 행하시고 내 모든 너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어요. 우리 가운데 늘 계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 구호 함께 외치겠습니다. 준비. 시원성 영원구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영원구원.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영원구원.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공 삼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